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자가 좀 바뀌었죠? 네, 또 예쁜 여성분이 또 지휘를 하시는데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좀 섬겨주시겠습니다. 짐을 나눠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네, 혹시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C.S. 루이스. 아마 들어본 분도 간혹 계실 것 같고 또 아마 낯선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나니아의 연대기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 혹시 보셨으면 그 책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금세기 크리스찬 지성의 아주 최고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1957년에 카네기 상을 수상했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문학부 교수로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아주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또 성경적이면서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깨우치고 변증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은 아마도 굉장히 얇은 책이지만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지만 굉장히 많이 읽히고요. 또 많이 인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글도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를 보셨다고 하면 그 책의 저자인 톨킨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 C.S. 루이스에 관한 많은 그러한 간증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루이스가 자기의 친구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게 되고 그래서 그 집이 아주 곤궁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조차도 그 가정을 세울 만한 그러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루이스는 자기가 살던 집을 단칸방으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력을 가지고 이 친구의 어머니를 20년 넘게 그렇게 잘 보살펴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이 루이스 자신도 11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난 그러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루이스가 중년이 넘어서는 한 여성의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아들 둘을 어린 아들 둘을 두었지만 암에 걸려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또 일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루이스는 이 가정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도와주기 위해서 이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가족처럼 이 가정을 돌보아 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C.S. 루이스의 행동은 오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짐을 나누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짐을 져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라. 짐을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짐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짐을 져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내 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을 져준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때로는 많은 희생도 필요하고 자기의 많은 것을 헌신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거반 죽게 된 상태, 강도 만나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을 그러한 위기에 처한 이 사람.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요관까지 데려가고 그를 치료받도록 해주고 숙박하게 해주고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그것까지 자기가 다 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킨다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짐을 져주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갑자기 당한 이 엄청난 일에 자기 목숨까지도 잃게 될 이 엄청난 짐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인해서 나누어졌고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의 이름 모릅니다. 그냥 그는 사마리아 사람, The Good Samaritan 이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병원 이름이 없는데 미국에는 Good Sam, Good Samaritan이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원하트 사역을 장기적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Good Sam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합니다. 아마 제가 한 5, 6년 전에 구역회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짐을 져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짐을 서로 져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킵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앞에 기록되어 있죠.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그 두 표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법을 성취하는 길이 서로 짐을 져줌으로써 주님의 이 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서로 위로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슬픔과 아픔과 역경과 고난을 당한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내 것으로 느끼고 내가 그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와 함께 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필요하면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행동이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고 새 힘을 얻게 해주고 살아갈 그런 용기를 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은 위로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그 짐을 내 것으로 함께 지기 시작하는 것, 위로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위로의 위로가 곧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짐을 져준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내가 분담하여서 그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골치 아프고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 그것을 가볍게 해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놀라운 삶의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주님은 초대하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다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 짐은 바로 죄의 짐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영원히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음 가운데 가던 인생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짐을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생명이, 진리가, 영원한 소망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죽음의 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주님이 내 짐을 져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짐을 져주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사랑하는 삶인데, 그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하나는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다. 우리가 짐을 서로 져주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짐을 대신 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감당해 주셔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사는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그 살아계신 분,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짐을 져주시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짐을 져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짐을 져주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 힘으로 짐을 져주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을 지기 위해서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짐을 져줌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서로 짐을 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져 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짐을 져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일을 잘 합니다. 아주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그 근본적인 힘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서로 짐을 져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짐을 져주어야 하며 성령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짐을 져줄 수 있으며
성령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짐을 져주어야 할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짐에 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짐에 눌려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짐을 져준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삶이 더 소망차고 힘이 넘치고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어떤 짐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떤 짐은 내 실수와 잘못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짐은 죄의 결과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짐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것이 내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짐은 내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오는 짐도 있습니다. 짐의 원인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짐에 있어서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원인이 어떠하든 것에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짐을 져주어야만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짐을 져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함께 지내는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사이도 서로 짐을 져주기 때문에 그 가족이 행복하게 되고 가족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5이 있는데 가족이 다 자기 밥은 자기가 다 해서 먹어야 돼. 자기 거는 다 자기가 벌어서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생활이 되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다 짐을 져주고 있잖아요. 아내가, 또 남편이, 부모가, 자녀들이 다 짐을 지기 때문에 그 가족이 진정한 사랑의 가족이 되는 것처럼 큰 가족인 교회 공동체도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요. 짐을 서로 져는. 그러므로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꼭 큰 일이거나 엄청난 그런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작은 것부터 짐을 져주고자 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져주어야 하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바로 그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조금만 짐을 져주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짐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 진정으로 짐을 져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짐을 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저번에 수련회 가서 또 이게 설교하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여선교회원들이 막 웃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런 거 있다며. 저보고 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못했어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장기자랑 데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네,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점점 무관심과 이기심의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내게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하면 그냥 무관심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당하든 누가 어떤 짐을 지고 있든 그저 무관심한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회, 무관심으로 죽어가는 사회 속에서 정말로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러한 진정한 생명과 사랑의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짐을 져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냥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짐을 져줘야 할 게 없을까? 짐을 져줘야 할 것. 이 설교자가 늘 항상 설교하면서 가지는 부담은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하는 게 막 들어요. 오늘 말씀도 제가
1, 2부 또 설교하면서 3부 예배 또 하려니까 또 너무 힘들어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에이, 짐도 져주지 않으면서 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자꾸 제 속에. 근데 하여튼 성령님께서 저를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힘들다고만 자꾸 하지 말고 좀 짐 좀 져줘라. 짐 좀 져줘라. 짐 좀 져줘라.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러한 방향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짐을 져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짐을 져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짐을 져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짐을 져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죠?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한다면 내가 누군가의 짐을 져주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짐을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어야 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이 표현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모두가 서로 짐을 져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관계, 그러한 공동체.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자,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짐을 져주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짐을 져주어야죠. 무엇보다 영적 치유와 회복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짐을 져줄 때 단지 그 짐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영혼이, 내면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우리가 베푸는 어떠한 선행도,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자선도,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짐을 져주는 행동도 단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세워가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서로 짐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단서 조건이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서로 잡아주라. 여기서 서로 잡아주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던 그의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무너졌던 그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그의 짐을 져주되 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의 육체적 필요와 함께 회복될 때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이 바로 세워지고 치유되고 온전하게 될 때 그 삶은 비로소 완전히 회복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못하면 자칫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냥 그것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하와이에 가면 거기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에 가장 가까운 곳이 하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노숙자들은 자기 집을 가지려고 아예 하지 않습니다. 되게 놀라운 게 거기에 가보면 이 교회들마다 이제 노숙자들이 많으니까 뭐 매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음식을 제공합니다. 거기 공원에 가면 뭐 널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에서는, 주에서는 제발 교회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거 그냥 먹고 그거에 만족해서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여주니까, 거긴 기후가 좋으니까 뭐 이렇게 쳐서 뭐 이렇게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먹여주면 그렇게 익숙하게 그냥 살아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낸 제가 봤어요. 짐을 져주되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관심,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짐의 근원이 해결이 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짐을 덜어주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그 사람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인적 회복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의 짐을 져주심은 바로 그와 같이 온전한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져줄 때에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강건하여지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짐을 져줍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줄 사람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도와주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전인적인 도움을 받도록 해줄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짐을 져줄 때 나 자신도 돌봐야 한다. 나 자신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자기 스스로를 살피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살피라. 분명히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짐을 져주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내가 쓰러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힘을 과대평가하고 내 힘을 의지한다고 하면 누군가를 도울 때 교만함이 생겨날 수 있고 자기 자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도 무너질 수 있다, 나도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돕다가 내가 무너지는 거죠. 자신을 살피는 것, 특별히 이러한 것은 다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도와줘야만 되는데, 그러나 만약 내 상황이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 한계점에 있다 하면은 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기도하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셨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군가가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죠.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라. 자기 몫의 짐을 져라. 이것은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짐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내 몫을 분명히 져야 한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있어서도 내 몫을 분명히 져야 한다. 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분명 우리가 짐을 져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을 져주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서로의 삶의 기쁨, 삶의 질은 더 높아지고 그 감격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이 더 성숙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이러한 삶을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어려움 가운데 짐을 진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워가며 짐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려내는 교회,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내가 누구의 짐을 져줄 수 있을까? 혹시 내게 짐을 져줄 것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눈이 좀 더 열려져서 함께 짐을 져주는 삶을 연습하고 실제로 실습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저희들의 가장 큰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의 짐을 져주신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짐을 져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지혜를 주시며 그렇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서로 짐을 져주며 진정한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